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생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금 이제 보니까 어제 밤에 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로 이렇게 이제 거의 확실하게 확정이 되고 대통령으로 있었던 트럼프는 이제 패배한 거로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4일부터 지금 뭐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 그동안 미국 사회가 이걸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끌어오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도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자꾸 그 제소 법원에다 이런저런 이유를 걸어서 선거 개표를 지연시키고 뭐 그러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뭐 선거 결과에 대한 것보다도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미련하게 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참 지혜롭지 못하다. 어차피 패배할 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에 영광스럽게 그렇게 출발을 했겠지만은 그것을 그만둘 때도 어떤 모습으로 그 직을 그만두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삶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거대한 나라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야, 이게 보통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하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텐데 마칠 때도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계가 다 실망하는 모습이에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수시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국이란 나라의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보아온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참 실망스럽고 저게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이게 아주 세계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에요. 세계를 이 역사와 정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저를 돌아보아도 누구에게나 인생에 그런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세계적인 사건 속에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왜 저러한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할 때에 오는 미련한 모습,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온 세계가 그걸 보면서 이 지혜롭지 못한 삶이 이런 것이다. 그 무엇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냐?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그 한 사람을 뭐 제가 탓하고 미련하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자신 생각해도 수많은 미련함이 있을 텐데 이제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은 삶에는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삶에는 반드시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알고 그 때가 있을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지금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을 갖춰도 삶의 그런 시간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 능력을 준비를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마저도 무엇 안에 있는고 하면 삶에는 반드시 어려운 순간이 온다. 오늘 혼인잔치 얘기예요. 신랑을 만났는데 그 신랑이 올 때가 뭐 꼭 낮에 오면 좋지만 낮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 밤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밤에 오면 어두우니까 뭐 오늘날은 천지사방에 이렇게 전기가 있고 하지만 그 옛날에 밤에 올 때에 이걸 맞이하려면 등을 가지고 밝혀야 되는데 그 등과 함께 등에 쓸 기름을 준비를 해야 밤에 올 경우에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삽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혼인이 낮에 이루어지고 낮에 갔다 올 만한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할 텐데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이 보통 안 일어나는 것까지 뭐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지. 뭐 밤에 오면 그때 가서 볼 일이지.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가 최후의 이 역사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했다가 와서 그때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만이 아니고 이 삶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삶의 어두운 순간,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온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때를 대비하지 않았으니까 당황하게 되고 바로 트럼프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 말이죠.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고 패배를 인정하기가 싫고 그래서 온 세계가 그것이 참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걸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신랑이 신부 혼인잔치 얘기니까요. 우리 결혼할 때에 신랑 신부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약속을 하는 순간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남이 만나서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회중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은 약속의 시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에 반드시 빼지 않고 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특별히 기독교 그 결혼식에서 빼지 않아야 되는 거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반드시 그거를 신랑 신부 두 사람에게 반드시 개인적으로 서약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 이 약속, 좋을 때만 아니고 좋으니까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살면은 반드시 어떤 때가 와요? 나쁜 때가 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비 오는 날이 있고 어두운 날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갈 수 없잖아요. 병들 때도 있고 가난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당신이 항상 나를 사랑할 테니까 나는 결혼하겠다. 당신하고 살면 항상 내가 부자로 먹고 살 게 걱정 없을 테니까 난 결혼하겠다. 이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사랑해 줄 줄로 사랑이 철철 넘쳐가지고 뭐 이웃집에까지 떠다 줄 정도로 이렇게 넘칠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수시로 가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이 항상 좋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그래요. 모든 인간관계가 좋을 때만 있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삶의 모든 면에 적용되는 그 지혜는 뭐냐? 나쁠 때를 반드시 생각하고 있을 걸 알고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올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생각까지 해놔야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하지. 지금 다 좋은데 그런 일이 오겠냐. 그 오지도 않은 일 가지고 고민할 게 뭐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때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희들은 그때는 생각하기 싫어요. 어두운 때는 생각하기 싫어요. 잘 안 될 때를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식에 가는 건 좋아하지만은 초상집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걸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우리 본성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삶의 지혜는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에서든지 실패할 때가 있고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걸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근데 우리가 미련한 게 이거예요. 젊을 때에 우리들이 연세 드신 분들, 부모님들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런 제 안경도 멀티포커스가 돼가지고 멀리 봐도 가깝게 봐도 뭐 이게 쉽게 적응되는 이런 발달된 안경들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돋보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볼 때는 보다가 멀리 보려면 이렇게 그럼 왜 저렇게 하시나. 내가 그런
안경을 써보지 않고 젊을 때는 깨알 만한 글씨를 잘 보일 때는 그게 왜 그러는지가 이게 안 돼요. 근데 사람이 45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대개 다 이제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 가보면 그때서야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항상 같은 패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곧 누구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저 사람이 저런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면 나도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때를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면 말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해놓으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저렇게 모질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내가 그날에 가서 내 스스로 부끄럽게 제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지난날에 제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내 스스로 얼굴 들기가 내가 내 자신에게 얼굴 들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안 오리라고 생각하거나 그때가 되면 나는 저렇게 미련하게는 안 하리라 이런 생각을 나는 꽤 뭐 잘할 것 같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 어두운 밤에 신랑이 올지 모른다 하는 걸 미리 생각하는 거 그게 좀 사람이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뭐 그런 나쁜 일부터 생각하냐. 좋은 일만 생각해도 그럴 텐데 그러냐. 이건 그런 인생을 낙관적으로 산다 비관적으로 산다 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대비를 한 사람만이 낙관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이 낙관적으로만 산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생각을 해둬야 돼요. 어려운 때가 반드시 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마음에 생각해 두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아시는 대로 광야의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은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으로 시작하시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금식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러신 예수님에게 와서 사탄이 전부 좋은 것만 제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떡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과시하고 뭐 이렇게 천지에 뛰어내려서 천사가 떠받드는 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사탄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같이 물리치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앞에 십자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분명히 주님 아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마다 가시기 전에 항상 제자들을 놓고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로마 제국까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유대의 모세 같은 지도자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당신의 운명의 마지막 길은 십자가라는 걸 항상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사탄이 띄워가지고 뭐 돌이 떡이 되는 능력을 자랑해 본들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떠받들어도 그 마지막 순간엔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건데 당신의 최후를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어두운 시간이 있을 때를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이 그래야 이게 미련한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삶의 길을 알고 내 인생을 가는 길에는 반드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때가 인생에 반드시 있는 걸 알고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성공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잘 된다. 우리는 신앙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뭘 하든지 잘 돼야 된다. 잘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있을 때에 자,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반드시 죽을 때가 오고 반드시 병들 수 있고 반드시 실패할 때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최후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때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런 때가 우리들의 삶에 온다. 그건 하나님이 버리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데 반드시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일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그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짓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에 가는 길 동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시간들이 반드시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러냐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내 인생에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그걸 알고 가야 그때가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일이 적게 이걸 극복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잘못 가르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처럼 하니까 잘 안 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 아파도 얘기할 수 없고 같이 기도하자고 할 수가 없어. 같이 내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런 식으로 그거는 무당 종교식의 이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정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삶을 나눌 수가 없어. 정직하게 삶을 나누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정신 가지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정신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무당 종교식의 종교관념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우리들이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에 정말 친구가 필요해. 정말 내 얘기를 들어주고 정말 중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순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겪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정말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다 조롱하고 도망가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안 겪을 리가 없죠. 예수님 겪으셨는데 우리도 그거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때 하나님이 왜 날 버리셨나이까 이럴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셔서 본을 보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이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이 길을 이겨내야 한다. 그게 지혜라 그 말이죠. 그렇게 가면 지혜 있는 모습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련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그러한 신앙생활이나 뭐든지 그러한 때가 오리라고 하는 걸 생각 안 하고 다 잘 되리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가면 이제 미련한 모습을 넘어서기가 어렵다. 교회 생활도 어려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한 번도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상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리 뼈아픈 상처도 시간이 가면 다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아주 희한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리나 할 정도로. 우리 집사람은 컴퓨터 IQ입니다. 저희 집사람 IQ가 140이에요. 근데 나는 100도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여튼 그래도 공부는 한 거 보면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옛날에 어떤 것도 지금 내 마음에 아픈 기억을 하면 그게 내 마음이 아파지는 이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끝까지 붙들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들이 그걸 가슴 깊은 곳에 그것을 쓴 와신상담처럼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이겨갈 수 있고 그게 우리들의 삶의 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아픈 거를 자꾸 마음에 새겨두면 목회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회하면은 다 성공한다. 이런 것만 날마다 꿈꾸면 하다가 실망해가지고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게 내가 어려운 걸 피해가라고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나 부딪히는 일이에요.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가는 거지 이걸 피해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런 거 안 당하는 데가 어디지?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23장, 24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내가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것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다짐을 받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내 앞에서 확약을 하시오. 만약에 다른 신이 좋아 보이거든.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다른 신이 더 좋게 보이든지 애굽에 있을 때의 애굽의 신이 내가 보기에 더 좋은 신이든지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게 있으면 지금 그 신을 선택을 해라. 지금 그 신을 믿겠다고 그러고 마음대로 당신이 좋은 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그 신을 선택을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다 신뢰하잖아요. 다 믿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따라온 길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걸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호수아가 다시 말해요. 아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앞으로 섬기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건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만 섬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당신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다가 여기 이제 팔레스틴 땅에 들어왔어요. 그 팔레스틴에는 다른 신들이 좋게 보이는 신들이 많아. 팔레스틴 땅에는 바알 신을 섬기고 하는 이미 거기 토착민들이 섬기는 신이 많아요. 그들은 풍요의 신이라고 바알 신을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분명히 다른 식으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다가 실정나서 이 토착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내리셨다가도 다 거두어 들이시고 벌을 내리실 것이 틀림없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걸 알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뭔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매사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 어려운 때도 오고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일을 광야에 몰아내시고 먹을 것도 안 주시고 입을 것도 안 주시나?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산다 그래서 항상 천국 생활하는 것처럼 좋을 리가 없고 분명히 땅 위에서도 어려운 시기도 오고 감도 있고 뭐가 올 텐데 그때마다 이거 우리가 신을 잘못 섬겨서 그러나 우리 신이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만 못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볼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을 어떻게 바꿔치기를 해. 저 사람들이 믿는 저 토착민들이 믿는 신으로 우리가 신을 바꿔보자.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건 이스라엘 사람만 그래요. 우리도 똑같죠. 믿어보다가 안 되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거로 바꿨지. 근데 그런 식으로 살면 뭐가 문제냐? 사람 사는 관계도 그렇게 산다. 신도 바꿔치는데 뭐를 못 바꾸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확인하는 것은 이걸 아주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다시금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을 듣고 여호수아가 율법과 율례를 베풀었더라, 제정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확실한 언약.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을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없으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얘기해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지키기도 힘들고 나를 절제시키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결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오히려 더 빨리 도망갈 텐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때는 좋은데 이건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가 결심할 것은 인생에 반드시 어려울 때,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무엇이든지 반드시 어려운 때가 오는데, 어려운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도망갈 거냐? 끊어버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이나 부르셨어요. 다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의 고통을 지치면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나. 용서하세요. 주님은 그거를 아시고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시골로 가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같으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놈들을 보고 내가 3년 동안 했나?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니까 미련하게 사는 거다. 참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려움을 안 만나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그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걸 이기고,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 말씀은, 이 세상 삶도 그렇고 이제 주님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도 모르거니와,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우린 죽으면 세상은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를 생각하고 지금 살아야지, 마냥 지금 살 것처럼만 하면 미련하게 어느 순간에 준비도 없이 황당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 인생이 미련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 손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갈 그 마음을 준비하고 그러고 살아야, 그러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주님께서 미련한 삶과 지혜로운 삶,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인생에서 너무 많은, 저보다도 더 많은 경험들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겪으실 텐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당연한 줄로 하시고, 중요한 건 이겨내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이겨내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기도록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낙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